작아서 실망하십니까? 끝은 아름답습니다. 작아서 실망하십니까? 끝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느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친절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미리 다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히 불친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비유 이거 당시에는 뭐 농사 많이 지었으니까 아는 개념이죠. 요즘에도 세미 농사 많이 짓지 않습니까? 텃밭이라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갖다 주는 분이 있어요. 상추를 갖다 줬는데 이거 화분에서 길렀대요. 근데 제법 잘 자랐어요. 뭐 토마토, 뭐 고추 이런 거 많이 키워옵니다. 그러니까 농사 참 신기하죠. 씨를 심습니다. 이게 가지가 나고 열매를 거둬요. 아마 그 기쁨이 대단할 거예요. 그거 따가지고 이렇게 상추를 싸 먹거나 뭐 고추를 먹거나 할 때 그 기쁨이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천국, 하나님 나라 확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씨를 땅에 뿌린가 같다. 그리고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씨 뿌리고 물 주고 잊어버리죠. 근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커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뭐 이론이 알지만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많이 자랐네? 이렇게 놀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필요하죠. 물을 주면은 뿌리가 자란다 그러죠. 그다음에 태양을 받으면 이 줄기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물로서의 은혜, 또 태양으로서의 은혜 이런 걸 쭉 받으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있는 곳, 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또 모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고 물론 완성은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백성이 일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 아시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특별히 선교하는 거, 이건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겠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통치하는 영역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건 뭐 예배, 선교 이런 거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오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작게, 그죠? 작게 시작하지만 끝은 아름답고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는 거죠. 씨는 다 작아요. 열매는 굉장히 커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쉘터,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쉼이 있게 하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없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갈등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전하고 또 이것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또 쉼과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근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은 아름답고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30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비유할고 그러면서 겨자씨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모든 씨보다 작대요.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 겨자씨 이거 일부를 주고 사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 깔피 같은데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있어요. 1불짜리. 저도 뭐 여러 번 받았습니다. 보니까 겨자씨가 점이에요. 점.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은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코팅을 해놨으니까 보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볼펜 있죠. 우리 모나미 볼펜 같은 거. 볼펜 芯 끝에 이 겨자씨를 200개를 올려놓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먼지죠. 먼지. 거기 200개 정도가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랍니다. 그게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지고 이게 가지가 깃들어져서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도 있고 아름다워진다. 생명이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되게 초라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거대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한두 사람 어떤 때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
뭐 홀로 헛강 같은 데서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 아펜셀러라든지 언더우드 올 때 1884년 그때 갑신정변 있고 그랬잖아요. 나라 혼란스러웠을 때 그 인천 앞바다로 들어오는 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신경이나 쓸 겁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계기로 삼잖아요. 부활절 아침에 왔다라는 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왔겠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지를 예상했겠냐고요. 그들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죠? 이거 뭐 어떻게 보면은 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거 뭐 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골고다에 달린 십자가의 사건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문가신데 어떤 전문가냐? 작은 것을 택해서 크게 만드시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작고 나는 약하다 그럴 때 하나님 전문가한테 맡겨지면요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찮은 것을 택해서 위대한 것을 만드시는 전문가예요. 다 하찮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요 시작할 때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비웃음을 사요. 저 뭐 하는 거야? 여기 무슨 소망이 있나? 실제로 스스로도 그래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가 주역이었죠. 그러나 정치적인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얼마나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야 이거 작아서 이게 뭐야라고 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요? 아니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하는데 멸시하는 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렇게 멸시함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작다.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마약하던 그 히피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다 그랬죠. 원래 마약하면서 불렀던 거예요. 대마초 하면서 피우던 건데 마리화나가 대마초죠, 아닌가요? 뭐 그런 건데 마리화나 그죠? 이게 피면서 불렀던 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이게 원래 돌려가면서 피우다가 하던 건데 이게 복음이 됐다 그러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그런 거예요. 작은 불꽃, 불은 그렇잖아요. 불씨에서 산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포르투갈에도 엄청나게 불이 나고 있는데 산불 나가지고 뭐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은 불씨에서 시작됐대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거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작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낭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래서 마귀는 이 작은 걸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일 때 막 2살 이하 영아들 다 죽이잖아요. 그죠? 작을 때 그 왜 그러나 그 마귀는 알거든요. 마귀도 이 중에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게 얼마나 커질지를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나 성도들은 마귀가 극심하게 공격을 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증거만 안 했으면 핍박 없었다니까요. 그들이 뭐 선행 베풀고 먹고 떡 먹고 할 때 아무도 걱정 안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죠? 로마서 1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의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의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부인이죠. 십자가의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평강이 와요. 지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절대 평안이 온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희락이죠. 기뻐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은 십자가의 의가 있느냐, 평강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그럼 반대를 가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무리를 가보면요 자기 의밖에 없어요. 십자가 의가 없고 이상하게 평강이 없어요. 막 누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기쁨은커녕 분노에 차 있어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고 맨날 남 욕하고. 그게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작아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진짜라고요. 그게 복음의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에 가보면요 1949년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40만이었대요.
그 중국 뭐 인구가 많은데 40만이라 그러면 정말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수적인 통계라고 그러는데 보수적인 통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계산하는 사람들, 최소한도로 적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온 숫자가 1억 6,500만이래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독교 국가는 중국입니다. 미국보다 커요. 한국 전 인구 다 합쳐봐야 뭐 우리 5천만 안 되죠. 남북한 합쳐 한 7천만, 해외 동포까지 합쳐가지고 8천만. 이거는 굉장히 진보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많이 계산한 거예요. 보수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도 7천만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1억 6,5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왜 가능했죠? 핍박이 있었지만 그 안에 겨자씨 같은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핍박 속에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중국 교회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었다고요. 핍박 속에 복음 붙들었다. 핍박이 오니까 복음 왜 아니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축복이나 뭐 기복적인 걸 위해서 목숨 걸 리는 없잖아요. 기복이 뭔데요? 복겠다는 건데 왜 핍박을 당해요? 핍박당하는 복이 아니잖아. 걔네들이 말하는 기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만 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뭐라고 설명하지 아시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어린 양께 흰옷 입고 어린 양께 찬양드리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겨자씨부터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한번 출애굽을 보세요. 출애굽기를 우리 보면은 출애굽도 보면 지극히 작은 거죠. 그 모세가 겨자씨 아니에요? 모세라는 겨자씨. 일단은 말 더듬이에요. 아니 리더가 말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더듬이. 또 나이도 40대 때는 안 부르시고 80세에 부르셨어요. 이 정도면 겨자씨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겨자씨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홍해 건너고 요단 건너고 광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나라 이루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게 뭐 100세 아들 얻었다가 아니라 이게 뭐 갈대 우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불러다가 한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순종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거나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시작은 다 겨자씨였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되시려고 그러면 겨자씨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었어요. 다 긁어모으니까 자기네 편이 3만 2천이에요. 10,000명으로 줄이고 다시 300명으로 줄이고. 이 겨자씨 아니에요? 이 300명의 겨자씨를 가지고 13만 5천을 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큰아들부터 7번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아들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막내 아들. 그리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 시편 27편 10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겨자씨 아니에요? 지금도 다윗 왕국이잖아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크기가 아니라 생명 붙들어야 돼요. 미꾸라지는 생명이 있으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요. 널판지는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크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품고 있으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고,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고, 예배가 또 어디에 있어요? 선교에 있고. 이거 붙들면요 무슨 핍박이 오나 무슨 난관이 있으나 생명 붙들면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생명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 인생 걸어야 된다고요. 톨스토이 예수 잘 믿었던 거 아시죠? 톨스토이가 그 쓴 책 중에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톨스토이는 사실 뭐 객사하고 뭐 부인도 잘 못 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톨스토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그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톨스토이 작품들은, 단편집들은 톨스토이 시각에서 바라본 복음서 재해석이에요. 그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해석이 기가 막힌 해석들을 해요.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 일단 이거예요. 남은 인생, 나이 들어서요.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돕는 데만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웬만큼 내가 철이 들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건 20대 넘어서면 다 느끼잖아요.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돕는 일에만 힘을 쓰겠다. 그렇게 마음 안 먹으면 인생 망칩니다. 금방 휙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내가 약간은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뛰어야 되겠다. 딴 거는 2차, 3차도 아니에요. 그건 다 버려도 돼요. 그렇게 살아야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요. 그거 자각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깨우침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럼 우리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뭘 할까 그러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배 또 100배니까 10,000배. 이거 뭐 감당을 못할 일이 막 벌어져요. 감당을 못할 일들. 그죠? 제가 타짜 2를 좀 봤거든요. 타짜 2.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고스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뭐 하는데 뭐 싸고 뭐 똥을 흔들면 뭐 4배고 뭐 나 잘 모르겠어. 거기 뭐 나오더라고. 그죠? 막 하는데 그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100억이 넘게 나올 수 있어 한 판에. 그러니까 막 곱하기 막 하니까 그래서 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죠? 뭐 싸고 흔들고 뭐 포고에 뭐 난 하여튼 뭐 대략은 알겠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얼핏 보니까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죠? 처음에는 얼마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막 곱하기 하니까 이게 뭐 100만 배, 1000만 배도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 기하급수적인 거예요. 기하급수적인 거. 그래서 그게 작은 액수 같지만 작은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 이론가들이잖아요. 이 돈으로 하면 100조까지도 할 수 있대요. 점당 100원인데 100조가 나오게 할 수도 있대요. 최악이 되면 그것도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보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이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박 얘기에서도 그렇게 뭐 그 헛된 꿈을 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예요, 이건. 내 남은 인생이 길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 투자하면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실제로 사역을 한 게 10년입니다. 10년 딱 사역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10년만 사역하면 바울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일을 다 하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많은 영혼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 얘기인데 톨스토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지를 알게 됐냐. 이제 1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제 부잣집 아들이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다 나눠주고 이제 길 걸어가는데 허름한 이제 거린이 있는 거예요. 거린이.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들 돈 좀 현찰도 좀 들고 다니십시오. 누구 도와줄 거. 저는 한 2만 원 좀 들고 다니거든요. 5천 원짜리 한 장에 2장에 뭐 한 이렇게 2만 원씩 들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 주든지 아니면 팁을 주든지 뭐 아니면 밥값을 내주든지 그 카드를 못 쓸 때가 좀 있어요. 그럼 그때 도우려고 그랬는데 카드밖에 없었어. 이건 핑계예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죠. 한 2만 원 정도는. 그죠? 그 뭐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항상 준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 쓰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행위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톨스토이가 항상 준비하고 다닌 사람이었는데 진짜 돈이 없었는가 봐요. 뒤져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거린한테 손을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제님 다음에 볼 때는 절 찾아오든지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이요. 내가 어떤 걸 받은 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고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왜냐하면 당신 같은 부자가 나를 형제라고 불렀다고. 형제님. 그때부터 이 거린이 살아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나라가 대단한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형제님하고 한번 불러주는 그 한마디 손잡은 손길. 그게 겨자씨가 돼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뭐 되게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거라고 바보들은 작은 걸 무시해요. 뭐 새벽기도 한 번 나가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꼭 오늘도 제가 메일 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올게. 그건 또 무슨 성격이야? 특세 때는 안 나오고. 꼭 보면 나중으로 밀어요. 나중으로. 그죠? 이렇게 당장 내일부터 뭐 오늘 저녁부터 일해야 되는데 꼭 보면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이게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는 내일이거든. 하나님 나라는 오늘이고. 항상 밀어요. 뭐 다음번에 가겠어요. 뭐 이번엔 못 가지만.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님하고 잡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시작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거라고요. 우린 시작하는 거예요. first step, 첫 번째 걸음을 내딛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초청남, 초신자 청년 남자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로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최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라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신청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그냥 한번 가는 거예요.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려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바빠도 씨는 뿌려놓고 딴짓 해야죠. 안 그래요? 생명의 씨는 뿌려놓고 딴짓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시간 보낼 거예요? 시간이 우리 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있으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 심는 일은 미루지 마십시오. 이거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때부터 깨달아서 마지막 노년에 그 몇 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의 모든 영향력 있는 작품들이 이때 다 나왔어요. 맞죠? 그의 작품이 겨자씨였어요. 그래서 톨스토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바빴는지 집에도 못 가가지고 기차역에서 객사 있잖아요. 그 부인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지. 너무너무 뜨거운 열정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요,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게 큰 가지가 나와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왜 좋냐 하면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쉼을 준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육적인 것부터 해보죠. 인생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에 수고하는 자들로 하여금 쉴 수 있게 만들어요. 요즘에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쉼을 주시죠. 딴 데 가봐야 쉼 없어요. 하나도 쉼이 없다고. 주님께 나가야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도요, 이렇게 의사들 너무 믿지 말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아가지고 재산 다 탕진하고. 진짜 그래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도움은 의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모든 의사 중에 의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고, 쉼이 있는 나라라고.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쉼을 주셔요. I will give you rest. 그 rest, 쉼을 준다고요. You will find rest. 가면 반드시 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도 보세요. 새들 이렇게 죽어라 날잖아요. 그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날기만 하면은 나중에는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아무리 강한 새도요, 쉼이 없이는 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날았던 새 같은 모습이 있죠. 쉼이 있어야 돼. 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니까 왜 우리가 쉼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었어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는데 그 어떤 선교 대원이 식사 이후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버스에 왔는데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워낙 또 화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좋은데 쓰임 받겠지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뒤에 내가 쓰르스름을 봤어요. 그게 좋을 리가 없죠. 그 휴대폰이 신형이었어요. 아이폰 7. 거기다가 신형 중에 신형이에요. 레드. 아세요? 빨간색. 그 뚜껑 하는데 왜 빨간색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자분들은 그 이상한 색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간색. 제가 잠시 기도를 했죠. 이거 분명히 낙심하고 이게 분위기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아멘 하는 순간에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 확신. 근데 그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못 찾으면 또 제 권위가 뭐가 됩니까? 근데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찾을 거야. 빨리 가라고. 거기 가보라고.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더니 없다고 또 돌아오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아멘 확신했는데 그래서 신고부터 하라고. 가보라고. 그랬더니 신고하러 갔더니 찾은 거예요. 거기서 그 누가 갖다 맡겼는가 봐요. 그래서 묻기를 뭐 기종이 뭐냐, 아이폰 7이다. 색깔이 뭐냐, 레드다. 그랬더니 You are lucky 하면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만약에 이거 찾지 못했다 그러면 뭐 죽고 살 문제는 아니지만 그 본인도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그 뭐 해지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히 도와주신 게 있어요. 성경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엉성하거든요. 근데 도와주신 게 있다니까요. 또 하나 이건 이분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 건데 제가 전화 걸어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안 밝힐게요. 우리 교회 어떤 장년 선교대원이에요. 남자분인데 장년 선교대원이에요. 선교 진짜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선교를 갔는데 패스포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머리 아파 죽을 뻔했어요. 그죠? 이게 여권 잃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이동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거 뭐 돌아가야 되나? 이거 뭐 하루는 이제 그르치게 될 것 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패스포트 잊어버렸는데 이거 외국 나가면요 우리나라 패스포트 이렇게 막 미국 그 비자 뿌직혀 있고 막 이런 거 한 1,000만 원에 팔린대요. 막 근데 그분 많이 다니는 분이거든요. 야 이거 갖다 줄 리가 없다. 이게 후지경인데 이게 분명히 팔아먹으면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 돌아올 리가 있나?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근데 기도 또 했죠. 하나님 이게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선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여튼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중간 다 생략하고 찾았어요. 그 승무원이 들고 나오더라고. 청소하다 있는데 여기 누구 없냐고 해서 찾았어요. 조용히 받아가지고 드렸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메모를 했어요. 잊어버릴까봐. 첫째, 여권 하나 찾았을 때의 기쁨이 이렇게 큰 걸 보니 천국에서 한 영혼을 찾았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기뻤어요. 정말. 잃어버렸다 찾았던 기쁨, 누가 보면 15장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잃어버려봐야 알아요. 뭘. 잃어버렸다가 찾으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찾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기쁘려고 그러면 한번 잃어버렸다 찾아봐요. 한번 놀이동산 갔다가 한 3시간 잃어버렸다가 엄마 하고 앉으면 거기서 완전히 이산 가족 상봉이 일어나고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가치 없게 얘기해요?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정말 가치 있게 잃어버려보면 알아. 잃어버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나 회개했어요. 여권 찾았을 때 이 기쁨이 영혼 찾았을 때 기쁨보다 컸어요. 우린 참 물질적인 교회예요. 그죠? 물질적인 교회예요. 여권 찾았다고 이렇게 좋아해. 영혼 찾았을 때는 시큰둥하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이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직원이 신속하게 찾아주고 또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색깔 묻고 기종 묻고 You are lucky 하면서 줬잖아요. 그걸 제가 톡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직원은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친절하게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종의 직원들 아니에요? 많은 사람 죽기를 이끄는 거죠. 그냥 뭐 고자세에 놓여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다 지옥 가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주인 찾아주려고 그러고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찾아주고. 이게 또 골든타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래 끌지 않았거든요. 빨리빨리 가라고. 휴대폰 찾는 것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직원이 나올 때, 승무원이 나올 때 그때니까 된 거지.
이게 또 승무원이 우리 못 찾고 어디 또 딴 데 갖다 주고 하면 그 찾으러 다니는데 또 하루 이틀 걸려요. 이 골든 타임이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도 시간을 잘 맞춰가지고 섬기는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셋째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이 집사님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늙었구나. 크게 웃지 마세요 집사님. 늙었구나. 우리가 지금 자꾸 약해져 가는구나. 이제는 이제 50대가 돼가니까 이제 오락가락 해가는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죠? 우리 싱싱할 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약하면 약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메모해놨어요.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통틀어 놓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부족한데요, 약한데요. 확실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게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지 않으면 그게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모든 거 보호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말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나라예요. 우리 고와 같이 버려두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참새 한 마리가 뭐 아사론에 팔리는 거 다 아신대 주님이. 참새도 먹이는데 참새가 니네가 참새보다 귀하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참새보다 귀하죠. 굶어 죽은 참새 없잖아요. 근데 왜 굶는 걸 걱정을 해요? 들의 백합화 예쁘죠. 그렇게 예쁘게 만드시면 우리도 예쁘게 만드신다니까. 아름답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생각했던 게 이제는 외적인 일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하지만 절대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사실 이번 우리 제주 선교 가는 것도 그래요. 뭐 갑자기 생기는 이 선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린 아이들은 많이 가는데 8개 교회니까 160명은 돼야 되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 뭐 근데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또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잖아요. 뭐 여기만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새로 보내주실 일꾼들도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일 안 하면 여러분 다 버릴 거예요. 새로운 사람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고. 여기 몇 년 되신 분들 알죠? 초창기 때 사람 다 버리고 새롭게 다 쓰잖아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부터 보세요. 처음 나왔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육적인 얘기라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영적인 우리 죄의 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피난처 정도가 아니죠.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인간은 다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 없습니까?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슬람 거래 전도해 보니까 이슬람은 그렇대요. 죽기 직전까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에 알라가 오케이 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면 가는 거래. 그래서 이슬람 사람 중에 내가 웃는 거 못 봤어. 다 심각해. 그죠? 심각하고 걱정하고 맨날 걱정하고. 그죠? 그래서 잠깐 폭탄 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폭탄 안 들어도 그 사람들 얼굴 자체가 폭탄인 것 같아. 어떤 때는. 너무 걱정들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답니다. 확실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대요. 이제 죄 때문에 더 고통받을 이유가 없대요. 이제 구원 받았대요. 이걸 선포해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해외 선교 많이 하는 그 미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는 이제 뭐 가면은 뭐 많이 학교도 세워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하는데
필리핀에 어떤 뭐 자연재해가 있었는가 보죠. 지진이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지진으로 들었는데 어떤 고등학교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다시 지어줬대요. 다시 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롭게 개교식이라 그래야 되나? 다시 시작하니까 개교식을 했답니다. 한 1,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였대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짧게 이제 인사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사람당 다 이제 양식들이 있으니까 한 3분 정도 하더래요. 3분 정도 인사하고 뭐 축사, 답사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올라오는데 저분은 그 전직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더래요. 3선 국회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주지사까지 했던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따갈로그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애들 들을 수 있도록 따갈로그를 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죠. 그죠? 뭐 저거 하는데 영어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사람 3분 하는데 이분은 20분을 넘고 거의 30분 가까이 하더라는 거예요. 막 열받아 가면서 막 뜨거워져 가면서. 그래서 같이 갔던 그 성도들끼리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저거를 이렇게 기냐고. 그죠? 마이크 줬더니 이제 안 들어놓고. 역시 정치인들은 좀 달라. 뭐 그죠? 저거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누가 이제 좋게 잘하는 사람이 그랬대요. 아유 저렇게 연설을 길게 하니까 떨어졌지. 그죠? 저렇게 길게 하니까 떨어졌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답니다. 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왜냐하면 약간 좀 짜증도 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니까.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대요. 그분이 이제 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가 믿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 증거였대요.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해가지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에서 떨어진 것도 있대요. 지지자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이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 연설 기회에 복음을 증거했대요. 복음을. 자기 간증하더래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변화받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떠들지도 않고 잘 듣는 거죠.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막 따갈로그를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루해서 앉아있던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이 있습니까? 천국이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냐면요. 이분 같은 이런 케이스예요. 내 죄 문제에서 해결됐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외침인 거죠. 30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진지하게 들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정치 선전이었다면 들었겠습니까? 자기 견해였다 그러면 들었겠어요? 그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 다 공통점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벗어났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를 암 환자가 암 났다 그러면은 거의 듣지 않겠어요? 그죠? 뭐 믿거나 말거나. 듣는다고요.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얘기하면 다 들어요. 우린 예외가 아니거든. 다 내 문제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가 없어요. 그거 증거하지 않고 뭘 증거하겠어요? 이번 제주 선교도 우리 가서 증거할 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가 없다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안식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마귀가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핍박이. 그 핍박을 이겨나가는 거죠. 핍박 속에서도 너무 큰 게 있으니까 낙선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얼마 전에 그 IS 그 이슬람 국가라는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인가요? IS 그 아주 맨날 참수시키고 일본이 2사람 참수된 거 아시죠? 일본이 2사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하면은 거기 왜 하냐 그러고 난리치는데 일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 참수된 사람이 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기자이자 크리스찬인데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안 됐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시리아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리아 사람들에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죽었어요.
사실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스데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순교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까지 순교자가요. 초대교회 순교자의 10배도 넘어요. 지금도요. 예수 믿어가지고 죽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프리카, 뭐 중동, 인도네시아, 뭐 인도, 네팔, 북한 말할 것도 없죠. 북한 지금 무슨 정치 선전물 하나 띄웠다고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북한엔 종교 없어요. 믿음은 다 죽어요. 물론 1순위로 제가 죽겠죠. 예. 여러분들도 아마 베드로 부인의 한 100배 정도 해야 살걸. 그래도 수용소에서 한 10년은 삽질해야 될걸. 지금 우리가 평탄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각 나라마다 얼마나 핍박이 많은데 핍박 없는 나라가 적을 뿐이에요. 오히려 핍박 없는 나라가 적어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야 될 게 우리도 이제 이게 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불편하게 사는 거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헛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천국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주일학교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했대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정답이 있잖아요. 이렇게 천국 가서 뭘 해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게 정답이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과대로 이제 물었던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한 개구장에서 그러더래요. 죽어야 갑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더 정답 같더래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천국 죽어가야 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잘 죽어야겠죠. 죽음 놓고도 기도하시오. 어떻게 죽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는 죽음. 그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죽어야 천국 가요. 교통사고 좋아요? 병으로 죽으면 좋겠어요? 병으로 맨날 이렇게 질질 끌다가 호수 이렇게 3개 꽂고 막 하다가 막 창자에다가 호수 꽂아가 빼고 이러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지. 늙어 죽고 싶다고 또 그러지. 죽어야 천국 갑니다.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다 죽어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상 주시는 심판이고 환영하는 심판이에요. 그런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우리 현 시점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라는 우리에게 안식을 줘요. 육적으로도 안식을 주고요. 주님 우리 돌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핍박이 있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용서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채우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순교자의 노래를 하죠. 순교자의 노래. 우리 교회에서 만든 노래니까 순교자의 노래 합시다. 디모데 후서 찬양이죠. 2장 11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